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창세기 9장은 크게 두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무지개 언약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이야기입니다. 이때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므로 저주를 받게 되죠. 함이 저주를 받는 이야기는 내일 1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왜 무지개로 언약의 증거를 삼으셨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창세기 6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그분의 의는 죄와 섞일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공의로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 심판으로 죄인들은 모두 죽고 은혜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홍수 이후의 세상은 죄 없는 깨끗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본문에서 나타난
노아의 술 취하여 벌거벗은 그 사건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죄인됨을 통해서도 이 세상이 죄 없는 깨끗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창세기 8장 21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전에 행한 것 같이 홍수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쓸어버리신 후에 죄로 가득했던 세상이 깨끗하게 청소되었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보다 더한 심판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신다 해도 그 이후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불완전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문이 생길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된 실체를 가르치셔서 회개에 이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 없이 이 세상을 죄악이 가득한 상태로 방치하시겠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 대신에 그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치르는 하나의 새로운 구도가 설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구름 속의 무지개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 자신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세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완성에 있어서 결코 인간의 공로가 개입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13절에 하나님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고 그것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서 왜 무지개를 두셨고 왜 내 무지개라고 표현하셨으며 또한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에서 무지개로 번역된 단어는 케쉐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활이 무지개처럼 구부려져 있지 않습니까? 고대인들은 무지개를 번개를 장전한 신적 전사의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지개는 활이고 번개가 화살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고대의 싸움에서 자신의 활을 적이 보이는 곳에 걸어두는 것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는 평화의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신적 무기인 무지개를 구름 속에 걸어두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나 현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구름 속에 공격용 활인 그 무지개를 걸어놓으셨다는 것은 홍수 심판의 주체이신 그 구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구름 가운데서 심판의 비를 화살처럼 쏟아내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이 세상의 죄는
간과하실 수 없기 때문에 구름에 걸어두신 그 무지개, 즉 그 심판의 활이 쏘는 심판의 화살을 누군가는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은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홍수 심판으로 증명된 것은 그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가련한 인생들에게 심판의 화살을 퍼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활시위를 당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본문 16절에는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구속하신 그 은혜를 쉽게 잊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사 때때로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심판의 화살을 겨누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과 옆구리를 뚫어내심으로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인 죄인들에게 완전한 용서와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때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마침내 구원을 약속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